오늘은 선택에 대해서 지혜냐 우매냐라는 선택에 대해서 전도서 10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집에서나 교회에서 나무에 물 주는 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목사님 한 분이 난을 줘서 돌 위에 키우면 좋다고 해서 동네 돌들을 주어서 이 석부작을 이제 베란다에 키우기도 합니다. 또 난과 다육이를 키우면서 꽃들이 필 때 그 기쁨과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저는 물을 주는 일을 맡고 제 아내는 가지치기를 맡아서 일을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자매님들이 물을 주기도 하고 돕기도 하는데 때에 따라서 이렇게 1년 동안 키워놓은 꽃들을 가지치기 할 때 왠지 제 마음이 소홀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에게 왜 그렇게 바짝 자르냐고 뭐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이번에 올해도 봄이 되어서 아내가 이제 그 교회 꽃이 성장을 위해서 과감하게 꽃가위를 가지고 가지치기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속이 많이 상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 꽃들이, 자른 꽃들이 새순이 나와가지고 아주 모양이 예쁘게 자라는 모습을 알면서도 속상한 제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과원지기들은 사과, 포도, 복숭아 나무들을 봄에 가지치기 해야 열매들을 기대합니다. 또한 농부들은 채소나 곡식을 경작할 때 잡초나 풀을 골라내어 뽑아주는 김을 매는 작업을 합니다. 또한 경작하는 상추나 미나리나 고구마나 감자 같은 것을 심었던 분들은 그것을 이제 먹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은 다른 곳에 팔려고 하면은 군데군데 뽑아줘야 원하는 만큼 그 감자나 고구마가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솎아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이제 곁에 있는 것을 솎아줘서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이 우매한 사람들인데, 혹시 여러분과 제가 저의 우매함을 알고 있다면은 때로 솎아주는, 때로 김을 매는, 또한 가감하게 가지치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참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도서에 우매함을 버리라는 교훈이 30번 가까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전도서 10장에서만 우매자란 말, 이 말은 어리석다는 말인데 이런 단어가 9번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매일 신앙생활 안에서 선택하면서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우리 자신들이 때로 지혜롭다면 다행인데 혹시 우매한 일, 어리석은 일인 것을 알면서도 고집부리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또한 가정에서나 이웃과의 관계에 의해서 참 그런 대화는 상대방이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좋아하니까 상대방이 싫든 말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는, 그래서 우매한 일을 행하는 일이 있다면 한번 과감하게 가지치기를 하든 또한 김을 매든 또한 솎아주는 그런 일을 통해서 더 좋은 그런 열매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도서를 쓴 솔로몬은 특별히 여기에 우매자는 적은 것이라도 영향이 크다 하는 것을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드니라.
적은 우매가, 적은 그 어리석은 자가 지혜와 존귀한 사람들을 아주 난처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난처하다는 말은 귀하다, 존귀하다, 중요하다, 영향력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은 우매한 자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는 것은 그만큼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좀 더 다른 방향에서 번역을 한다면 적은 어리석음이 지혜와 영광보다 더욱 영향력이 있다, 무게가 있다, 이렇게 NASB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적은 어리석음, 그 어리석음은 아주 작은 거에 불과한데 그 작은 어리석음의 말이 지혜와 영광보다 더욱 무게가 있다. 무게가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다라는 단어는 탁월하고 우월한 지혜보다 아주 작은 그 우매가, 작은 것이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부모들이 자식을 정말 양육하기 위해서 그 많은 수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의 그 우매한 말에 우리 자식들이 흔들리고 그러한 모습, 그 빠져가는 그러한 죄된 모습들을 볼 때 참 부모의 마음은 너무 마음이 가슴 아파하고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만큼 주위의 한 사람의 그 어리석은 말을 사람들은 동조하고 따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매한 자를 뭘로 비유를 했냐면은 파리로 비유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여름에 되면은 파리들이 많이 몰려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파리들이 우리나라 파리보다 좀 더 큰 열대지방이라 좀 더 크거든요. 그런데 파리 한 마리가 향기름 속에 들어올 때는 그가 들어왔지만은 나갈 때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죽게 되고 그곳에서 썩게 되면서 악취가 나가지고 결국은 값지고 귀한 향기름을 모두 다 못 쓰게 만드는 비유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그 어리석은 그 모습들이 지혜와 존귀를 패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 쉽게 설명드린다면은 식당에 가서 여러분과 제가 때로 국밥을 시켜 드실 때도 있잖아요. 저도 가끔 어쩌다 그럴 때인데, 국에 파리 한 마리가 죽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또한 파리 아닌 다른 목이나 이런 작은 것들이 놓여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어떤 경우는 그냥 수저로 퍼서 이제 버리고 먹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떤 분은 그 국을 바꿔달라고 하든지 그랬으면 가게를 나가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파리 한 마리가 결국은 맛있는 국을 버려야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가짜 뉴스나 가짜 루머가 연예인들이나 배우들을 그렇게 오랫동안 그 고생 가운데 이제 좀 성공했는데 이런 루머들이 한순간 무너뜨리고 때로는 그 루머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들을 신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떤 집단이든지 우매한 자로 인해서 집단이 무너지고 또한 무의식적으로 내뱉는 한마디의 말이 한평생 쌓은 그 업적이 한순간 무너지는 경우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크고 견고한 난공불락의 성을 쉽게 함락한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일주일이 되었을 때는 7번씩 돌게 하고 이제 나팔을 불게 하고 함성을 지르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졌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죽은 파리와 같은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전리품 가운데 일부를 숨겼던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리고성을 지나서 아이성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점탐꾼을 보내보니까 한 2, 3천 명이면 아이성은 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3천 명의 군사를 보냈는데 아이성을 무너뜨리기는커녕 오히려 실패하고 돌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간이라고 하는 적은 우매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의 지혜와 종기가 패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의 말 작은 한마디 그것이 얼마나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하는 것을 솔로몬은, 지혜로운 솔로몬은 많은 사람을 다루면서 많은 사람과 관계를 가지면서 우리에게 지금 교훈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혜자와 우매자의 이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자,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 쪽에 있어요? 오른쪽. 그리고 우매자의 마음은 어디 있어요? 왼쪽에 있다. 여러분과 저는 오른손이 오히려 강함을 나타내고 있고 왼손은 약함을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다는 것은 이거는 상징적인 얘기인데 옳음, 발음을 의미하고 있고 또한 성공, 번영, 강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다는 것은 그릇됨을 얘기하고 있고 잘못된 불행, 실패, 약함을 함축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오른쪽은요, 인도에서나 유럽어에서는 일반적으로 강, 길, 정이라는 뜻이고요. 왼쪽은 약, 불길, 사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영어나 독일어나 프랑스어도 오른쪽은 강, 정, 선을 의미하고 있다면 왼쪽은 약, 사, 악을 의미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도에서 오른쪽은 행운, 왼쪽은 불길함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스에서는 오른쪽을 숭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세계적인 관습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인도나 인도네시아 사람들은요, 반드시 손으로 밥을 먹는 그런 민족이고 습관이기도 하는데 이분들은 식사할 때 오른손을 쓸까요? 왼손을 쓸까요? 오른손을 씁니다. 그리고 혹시 변을 보고 나서는 반드시 왼손을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왼손으로 악수하자면 이거는 상대방을 무시하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왼손잡이라 할지라도 오른손으로 악수를 하는 것이 그들의 예의라는 말입니다. 또한 여러분 사람에게 귀가 이제 오른쪽 귀가 있고 왼쪽 귀가 있는데 이 과학 잡지 사이언스가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발표했는데 이 오른쪽 귀는요, 그 연설 듣는 데 적합하다는 거예요. 메시지 듣는 데는 여러분 좀 오른쪽을 이렇게 좀 보여주세요. 이 오른쪽 귀가 연설을 듣는 데 적합하다. 그리고 왼쪽 귀는 음악 듣기에 적합하다. 이것이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귀는 지성이라고 한다면 왼쪽 귀는 감성이 발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양은 어느 쪽에 났어요? 예수님의 어느 쪽에 났어요? 양은요, 오른쪽이거든요. 그리고 양은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백보자 심판할 때 오른쪽에 있는 것을 양이라고 했고요. 염소는 어디예요? 왼쪽이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 결국 지옥에서 정말 마지막 심판받을 사람을 왼쪽에 놨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오른쪽은 의인, 왼쪽은 죄인 이렇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른쪽에 속한 사람과 왼쪽에 속한 사람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첫째, 왼쪽에 사는 사람은요, 주권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권자의 말. 3절,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어요. 3절, 4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니라. 4절.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여기에 우매한 자는 3절에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니라. 길을 갈 때도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매한 자, 어떤 사람을 얘기할까요?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서는 우매한 자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아, 그렇구나.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는 것 같지만은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한다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다면, 교회를 드러내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기보다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권자의 경책을 하면 자리에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떠나지 말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뭐 하지 말라? 떠나지 말라. 예, 주권자. 왕이 신하에게 때로 권면할 때도 있고 책망할 때도 있는데 그 말을 듣고 씩씩거리면서 뛰쳐나가는 경우도 솔로몬이 보았다는 거예요. 예. 죽을 것을 알면서 씩씩거리며 뛰쳐나가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왕이 주권자로서 예를 들어서 책망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공손하게 받아들이면 그것이 양약이 되어서 왕과 함께 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지만 그것을 듣고 분이 나고 화가 나서 오히려 뛰쳐나가게 되었을 때 결국 그 사람은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 듣고 저런 얘기 듣고도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오른쪽에 있는 분들이 아닐까. 그것을 참고 되새기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서 계시다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닌가.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킬 때 어떤 사람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왼쪽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태풍이 불고 산사태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어도 견디고 버텨서 거목이 되어 교회를 지키고 있는 사람, 바로 그분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때로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책망하게 됐을 때 그것을 바로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또한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을 듣고도 깨우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늘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할 수도 없고 영적으로도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8절과 9절에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여기에 전도자는 함정을 판 사람이 거기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야생 동물을 사냥하려고 하는 사람이 부지로 스스로 판 함정에 떨어지는 것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하만은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장대를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곳에 누가 달렸어요? 모르드게가 아닌 하만이 달려서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 나는 오른쪽에 속한 사람인가 왼쪽에 속한 사람인가? 나는 정말 성도들의 덕과 유익을 위해서 말하고 있는가?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말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교훈과 책망을 듣게 되었을 때 나는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그거에 따라 여러분과 저는 성장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더라는 말입니다. 혹시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킬 때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과 제가 오히려 더 성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테니스 처음 배울 때 그 테니스장에서 한 20, 30년 나온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좀 더 배우고 오세요. 이 자리에 낄 때가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화가 나든지 새벽기도 마치고 벽을 대고 이제 공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에 그곳에 나갔더니 많이 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후로 시간이 지날수록 그분이 결국 나에게 졌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내가 언제 그 말을 했냐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혹시 분을 내거든 그 자리를 뭐 하지 말라? 떠나지 마세요. 오히려 더 열심히 내세요. 그것이 나에게 필요하다면 더 열심히 사세요.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떠나고 저런 말을 들을 때마다 떠나면 여러분 신앙이 언제 성장하겠느냐 하는 것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사람과 왼쪽에 있는 사람의 차이점 두 번째는 14절에 왼쪽의 사람은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14절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난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오. 우리가 대화 나누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정말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사람을 시원케 하고 힘있게 해주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대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다는 떠는데 어떤 상황에 그 사람이 필요할 때는 항상 그 자리를 떠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은 안 하지만 자기가 필요할 때 희생이 되고 또한 자기의 희생과 수고와 땀이 필요하지만 그 자리에 그대로 묵묵히 있으면서 함께하는 그분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건축을 할 때든지 뭐 할 때 말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건축하면 그 사람은 어디론가 사라져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렵고 힘든데도 생활이 어려운데도 그 자리에 남아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런 분들도 우리 주위에 많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오른쪽에 사는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희생하고 섬기면서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왼쪽의 사람은 행동보다는 말만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부담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는 항상 그 사람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지금까지 오른쪽에 있음을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지만 교회는 은혜롭게 말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왼쪽에 속한 분들은 가지치기를 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김을 매주는, 솎아주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에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롭다 그랬어요.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뭐하다고요? 은혜롭다. 이웃에게 얘기하든 아내에게 얘기하든 누구에게 얘기하든 여러분들이 손자에게 얘기하듯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로, 그게 은혜를 손자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말하시기 바랍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롭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왼쪽에 사는 사람은 저주하는 사람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입니다.
아무리 화가 날지라도 여러분 심중에 표현은 아니지만 마음에 왕을 저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침실에서 아내에게 어떤 부자라도 그 사람을 저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중에 왕을 저주하면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세운 그 왕이 여러분들에게 혹시 분을 낼지라도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또한 신중이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중의 저주가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고 반드시 그것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습관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맞죠? 여러분 마음에 쌓은 것을 반드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선한 것을 쌓은 사람은 오른쪽일까요? 왼쪽일까요? 오른쪽이죠. 그리고 악한 것을 쌓은 사람은 오른쪽일까요? 왼쪽일까요? 왼쪽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은 다 먹되 뭐만 먹지 말라 했어요? 선악을 아는 과일은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결국 에덴 동산에 추방당하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속에 선을 쌓는 것과 악을 쌓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이에요. 내가.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선한 말을 할 수 있고 악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쌓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스캇 솔주는 그 책의 제목을 아름다운 사람은 저들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렇구나. 아름다운 사람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악한 것을 쌓기보다는 선한 것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쌓여서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이나 지도자를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서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공중의 새가 전하고 날짐승이 전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말 속담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출애굽기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말을 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왕이나 지도자를 저주해서 될까요? 그것은 오른쪽이 아닌 왼쪽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 아닐까요? 어리석은 자의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 아닐까요? 그러면서도 그 길을 선택한다면 그 결과는 우리가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아프리카 칼라하리 사막에는요, 이 특산물 가운데 악마의 발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악마의 발톱. 사막의 선인장의 뿌리인데 물이 적은 사막의 선인장이 땅 밑에서 물을 찾다 길게는 100m가 넘게 뻗어 있다고 합니다. 사막에서 물을 찾기 위해서 100m 넘게 뿌리가 뻗어 있다고 합니다. 이 뿌리를 물에 달여서 마시면 신경통의 특효라고 합니다. 뿌리가 물을 찾아 뻗어 있듯이 여러분과 저는 악한 일에 뻗어 있는 것이 아니고 무슨 일에? 좋은 일에, 착한 일에. 그래서 우리는 우매한 자가 아닌 지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과 제가 그럴 뿐은 없지만 혹시 우매자에 속했다면 과감하게 가지치기를 하십시오.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속아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열매를 내서 대가를 치러야만 될 것입니다. 또한 김을 매시기 바랍니다. 잡초와 풀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또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선한 것이 쌓아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지혜자와 우매자의 언어 생활은 다릅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우매함을 말하니라. 우매자는 말이 우매하다는 말은 결국 지혜로운 자는 언어 생활이 지혜롭다는 말입니다. 큰 실수와 큰 잘못이 문제가 아니고 조그마한 어리석은 행동이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언어 생활을 통해서 이웃을 살리고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자신을 높이고 때로 거칠고 때로 상처 주는 그 말을 너무 쉽게 하는 사람은요, 스스로 좌절감을 느끼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우리는 실패하고 나약한 그들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돕는 일에 우리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철학자 파스칼은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 신과 무관한 인생, 신을 탐구하는 인생, 신을 신앙하는 믿는 인생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신과 무관한 인생을 어리석은 자라고 했고요. 신을 탐구하는 인생, 신이 어디 계시지? 연구하는 사람은 불행한 자라고 했고요. 또한 신을 신앙하는 믿는 인생을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매자는 어리석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리석다라는 말은 라틴어 단어에서 나오는데 어리석다라는 말은 기머거리라는 뜻이에요. 어리석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기머거리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자기 마음에 감동을 주는데도요, 그 감동을 주고 있고 역사하고 있는데도요, 그것을 거절합니다. 오로지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여러분이 아신 대로 천사가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하늘에서 버림받게 될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성경은 염소와 같이 왼편으로 갈 사람은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의 입에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뭐한 것이라? 미친 것이니라. 어리석은 자의 말은 미친 것이라고 했어요.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리석음으로 시작해서 사악한 광기로 끝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배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보배가 우리 안에 있는 분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런 사람에겐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신 자기 때문에 고린도후서에 이런 그리스도는 무슨 향기를 풍기라고 했어요? 누구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의 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부부지간에 또한 자녀들 관계 속에서도 이웃과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할 것은 지혜자로서의 선택이 있기를 바라고,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말을 통해서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격려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지도록 위해서 함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도 하신 대로 함께 기도합시다. 오주님 도와주시옵소서.